절반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1장부터 14장까지가 전반부, 15장부터 28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그 중에 25장은 사도행전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장을 기점으로 바울을 중심으로 한 그 복음이 이방인들과 그 땅끝까지 더욱더 왕성하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반부의 역사를 가능하게 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 확정을 통해 복음은 더욱 이방인과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15장을 사도행전의 전환점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몇 가지의 질문을 통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온 구원의 진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확정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교훈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어떠한 계기로 열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자, 1절의 배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머물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어떤 이들이 방문을 하는데, 그들이 안디옥 성도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지금 그들은 교회 안에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처럼 율법도 지키고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가르침을 전하는 유대인들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라면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 자신들만 택함을 받고 자신들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 사상이 매우 두터웠기 때문이죠. 곧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이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들이 가진 구원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과 할례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거기에 율법과 할례도 지켜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구원의 진리와 상충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선교 여행 중에 그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그들을 통해 이루어 내셨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을 이룬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을 가르칠 때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을 위해 율법과 할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니 그들과 변론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 변론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 말은 싸움 직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고성이 오고 가는 그러한 치열한 변론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이것은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한 영역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투는 변론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결론을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결론을 낸다 한들 그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사안에 대하여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한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과 할례의 문제는 그 어떠한 교회보다 예루살렘 교회가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축을 이루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을 만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유대인 성도였는데 그들에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냐?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똑같은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해서 나누었는데 그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기뻐하기보다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냉랭함이 느껴진다는 거죠. 뭔가 불편해 보입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누구이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보여주느냐?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만으로 안 되고 이방인들도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는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되 유대교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혈통 그리고 유대교라는 그 종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주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 새롭게 바뀌고 변화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생각, 내 가치관, 삶의 모든 방식들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을 우선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지고 그 믿음이 깊어 갈수록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충돌을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기 이전에는 없었던 불편함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생겨납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갈등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오래된 습관, 오랜 전통, 오랜 관습들을 버려야 하지만 그것을 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도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장로님의 어머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권사님이셨기에 교회식으로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잘 마치고 난 이후에 며칠 지나서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교역자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목사님, 사무제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제가 무엇입니까? 유교식 전통으로 발인 하관 후에 3일째 되는 날 묘소를 찾는 의례입니다. 자, 그러더니 49제라서 또 출타를 한다고 인사를 하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49제는 또 뭡니까? 고인이 돌아가신 날부터 49일 동안 치르는 전통적인 추모 의례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무제나 49제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믿는다면 우리가 지켜서는 안 될 전통적인 의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그 사무제와 49제를 한다 말이나 하지 마시지, 교역자에게 가서 사무제 다녀오겠습니다, 49제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까지 하셨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후에 다른 성도의 장례가 생겼을 때 이분이 봉투만 전달해 달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아직 상중이라 참석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의 이름이 상중이 아니에요. 상중이라는 말은 뭐냐? 이미 어머니 장례 다 끝나고 어머니 권사님 천국에 가셨는데 아직도 자기는 상중이라는 거죠. 그게 예의와 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1년을 상중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그 일들을 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어떤 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일까요? 유교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유교라는 전통, 관습, 그 틀을 버려야 하지만 그것을 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교식으로 예수님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무속 신앙을 가진 그 틀 안에서 예수를 믿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강남의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용한 무당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용한 점집을 찾아다니는 권사님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 습관과 그 무속의 신앙들을 아직 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용한 무당을 찾아다니고 용한 점집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건 뭐냐? 이런 분들이 교회를 찾고 목회자를 찾을 때 어떤 이들을 찾을까요? 용한 목사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용한 교회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뭔가 기도의 능력, 뭔가 기도와 기도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용한 목사를 찾아다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목사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용자 하나 들어가 있죠. 자, 지금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식이에요? 유대교식입니다. 유대교로 안 돼서 율법과 할례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버리지를 못하고 그거를 놓지 못하고 그걸 붙들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과 할례 문제에 대한 이 가장 뜨거운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그 회의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회의를 통해 내린 결론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율법과 할례와 상관없이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은 베드로의 말입니다. 베드로는 사도였지만 그 또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들을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유대교와 유대인으로서의 그 전통과 그 틀을 깨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고 그가 복음을 듣고 그가 구원을 받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가진 그 모든 편견과 그가 깨야 될 유교적인 틀을 깨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다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구원의 조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복음이기도 합니다. 곧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따라 이 진리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에 따라 그 결론을, 그 진리를 확정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는 삶의 규칙입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인데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이방인들에게 요구되는 규칙이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음행하지 않는 것, 목매어 죽인 고기를 먹지 말 것과 피를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는 이 네 가지의 규칙을 삶 속에서 지켜야 함을 결론으로 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규칙을 내어놓은 것일까? 이것은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가까이하고 교제할 수 있기 위한 방안으로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럽다고, 그리고 그들은 짐승만도 못한 이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유 중에 이방인들이 가졌던 여러 생활과 문화적인 것들도 거기에 한몫을 했습니다. 그 편견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며 깨어져야 하지만 모든 유대인 성도들이 그것을 깨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방인 성도들과 그 교회와의 교제가 끊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서로가 교제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규칙을 마련한 것이 바로 이 두 번째의 결론인 것입니다. 제가 규칙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규칙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규칙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규칙 중에 음행을 제외한 세 가지의 규칙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누가 우리에게 주어도 그걸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목매어 죽인 고기나 피를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즐겨 먹는 순대국밥, 선지해장국 다 뭡니까? 피를 먹는 행위지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오랜 신학적인 논의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결론이 유대인 성도들에게도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 회의의 결과를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이 기뻐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의 결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더욱더 힘있게 하는 발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곧 그 회의를 통해 그들이 확정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근거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덧붙이거나 제외해서 오는 여러 가지의 잘못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들은 교황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성경의 권위 위에 교황의 권위를 두었습니다. 성경 해석의 최종적 권위는 교황에게 있다라고 말하였고, 때로는 성경 말씀보다 교황의 말 한마디를 더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성경에도 없는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지옥을 가고 천국을 간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 중간에 연옥이 있다. 그래서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얼마든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드느냐? 면죄부라는 교리를 만듭니다. 천국에 가지 못한 이들이 연옥에 있는데 살아있는 자녀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고인을 위하여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며 얼마든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구원의 진리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일명 신앙에 토착하라는 이름으로 그 나라의 문화, 관습,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보면 나라마다 다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천주교가 있고 한국에 오면 한국식의 천주교가 있습니다. 그 문화와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려도 되고 죽은 이에게 얼마든지 절여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말고도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어도 똑같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종교를 하나 되는 통합운동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성경을 가지고만 있을 뿐이지 그들의 신앙의 근거가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입니다. 자, 그러면 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노는 날이죠. 짜파게티 먹는 날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선택입니까? 순종입니까?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주의 날로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임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까이 하는 것은 선택입니까? 순종입니까? 왜 대답이 적으세요? 자, 또 교회에 속해서 구역이라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 선택입니까? 순종입니까? 교회의 직분자로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선택입니까? 순종입니까? 순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선택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순종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까이 하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한 구역과 여러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 직분을 받은 자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에 최선을 다하여 주를 섬기듯이 하는 것, 그 모두가 순종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그 말씀보다 더 우선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할례와 율법이라는 자기 기준을 내세웠던 잘못된 유대인들의 신앙의 방식과 다를 게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구주이신 예수님의 뜻과 그 말씀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는 내 방식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뒤에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요? 네 멋대로 살라고요? 내가 그동안 짓지 못했던 해야 될 많은 그 죄와 악을 행하며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주로 받았다며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행하다라는 것은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 대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 되는 것.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며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물 안에, 물 속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있어야만이 자유롭게 헤엄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를 떠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행함으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은 율법도 할례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공로와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에게도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며 유대교식으로 예수를 믿었던 이들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있다면 내 방식대로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